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경칩도 되었습니다. 개구리도 나온다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더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더욱더 하나님께로 향하는 깨어서 나오는 그런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목자가 100마리의 그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참 이 양을 돌본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그 중에 더 손길이 많이 가는 양들이 있잖아요. 다른 양들보다 훨씬 더 많이 돌봐야 될 양들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말하면 그 양만 있는 게 아니죠. 양이 많죠. 너무너무 많은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한 양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다보면 또 어떨 때는 다른 양을 돌보지 못해서 미처 돌보지 못하는 양들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는 중에 어느 날 보니 갑자기 양의 한 마리가 부족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다시 헤아려 봤더니 역시 한 마리가 없습니다. 이 한 마리 양이 어디 갔을까요? 우리 목자는 순간적으로 생각합니다. 아, 이 양이 어디서 없어진지는 모르지만 이 양의 목숨이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그 자리에 지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 자리에 99마리의 양을 그대로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비유로 들려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 중에 좀 황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양을 어디서 잃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물건을 우리가 어디 잊어도 어디서 잃었는지를 알면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양은 살아있는 양이고 또 이미 목자의 눈에서 벗어난 데가 어디쯤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쉽게 찾지 못합니다. 그렇다면요, 시간도 오래 걸리죠. 얼마나 어느 정도 이 99마리 양을 두고 갈지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양들은 참 희한합니다. 다른 짐승들은 그래도 집을 잘 찾아오는데, 여러분 오리 보셨습니까? 오리가 새끼를 이렇게 알을 품고 새끼를 다 낳았어요. 그 오리가 새끼들이 걷기 시작하면 게울로 어미가 갑니다. 그러면 새끼들이 어떻게 하죠? 뒤뚱뒤뚱 하면서 잘 따라갑니다. 줄 쫙 서서 서열이 다 있거든요. 딱 따라가서 오리 물놀이 잘하고 어둑어둑해지면 그 오리가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그 오리를 집에 주인이 교육을 잘 시켰을까요? 아니면요, 그 집 주인이 엄해가지고 너들 말 잘 들어, 안 그러면 밖에 안 내보내, 이렇게 했을까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저는 어릴 때 그 오리들이 집을 못 찾아가도록 방해를 놓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면 가서 조금만 그렇게 하면 흩어지거든요. 그래도 구구구 하면 바로 다 쫙 헤쳐 모여서 들어옵니다. 결국은 다 집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오리, 닭은요, 닭도 닭장문 열면 닭 다 모이 알아서 다 먹고 잘 먹다가 남의 집 배추까지 다 뜯어 먹다가 그리고는요, 밤 되면 다 돌아와서 그 횃대 위에 다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닭보다 오리보다 훨씬 머리가 좋아 보이는 이 양은 정말 참 이상하게 그저 집도 못 찾고 주인도 못 알아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이 양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런 양을. 주인이 지금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이런 양들을 두고 떠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한 마리 이런 양은 소중하다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왜 지금 목자가 그 양 찾으러 가는 거 보면. 그런데 99마리 양은 그럼 소중하지 않는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양을 지금 두고 가는 데가 어디죠? 바로 들입니다. 들판이라는 곳은 아무 군데도 보호할 수 없는, 의지할 곳이 없는 곳입니다. 만약에 짐승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짐승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입니다. 짐승이 나타나서 양들이 무서워서 흩어지면 그 양들은 어떻게 집을 찾아오겠습니까? 어떻게 무리를 찾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들의 양을 두고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나가는 도적이 때는 네 때다 하고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자, 도적도 만나지 않고 그리고 짐승도 만나지 않는다 해도 양들이 배가 고프면 물 먹고 싶으면 평소는 목자가 알아서 안내해줬지만 목자 없는 이 양들이 나는 물 먹으러 가야 되겠다, 나는 풀 먹으러 가야 되겠다 흩어지면 이 양들 어떻게 찾습니까?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요,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99마리 양이 더 소중하고 또 잃어버릴 염려가 있으니 한 마리 양을 포기하는 것이 더 상식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목자가 초보일까요? 목자가 몰라서 그럴까요? 목자가 이 내용을 잘 알면서 지금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지금 비유는,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는 99대 1을 지금 비교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쪽이 99마리가 더 비중이 크냐, 한 마리가 더 비중이 있느냐, 어느 것이 더 소중하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99대 1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요, 한 마리의 양, 한 잃어버린 양의 소중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잃은 양,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그 잃은 양에 대해서 목자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목자는 바로 예수님이죠. 잃어버린 양은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양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양과 같은 이들에게 바로 목자의 심정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거죠. 잃어버린 양들 때문에. 사실 그 양은 자기가 잃어버림을 당했는지 자기가 길을 잃은지도 잘 모릅니다. 그저 풀 뜯어 먹다 보니 거기 가 있고, 물 찾으러 갔다 보니 거기 가 있고, 그저 누가 같이 있겠거니 하고 가다 보니 자기 혼자 있는 것뿐이죠.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목자께서 친히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목숨을 그들을 위해서 바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그 어린 양을 구하기 위해서, 그 잃은 양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하기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목자가 양을 찾는데 대충 찾다가 말까요? 찾는 흉내만 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돌아온 잃은 양, 그 양을 찾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엉덩이를 때려줘야 되죠. 왜 이렇게 너는 말 안 듣냐? 왜 이렇게 너는 말썽이냐? 너는 왜 이렇게 다른 양들 다 있는데 너만 이렇게 따로 나와 있느냐? 엉덩이를 때려줘야 되죠. 그런데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양을 어깨에 맵니다. 양의 발들을 이렇게 해서 어깨에 맵니다. 그리고는요, 우리 목마 태워두듯이 그렇게 어깨에 메고 그 양을 찾아서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반가워서, 너무너무 좋아서 친구들 다 부릅니다. 요즘은 핸드폰이죠. 핸드폰으로 다 미리 연락해서 불렀을 겁니다. 그리고는요, 그곳에서 잔치를 합니다. 참 이상하죠? 이런 양 가격보다 그 잔치하고 고기 잡고 그리고 그 펼치는 그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텐데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잔치하고, 이 잃은 양을 내가 찾은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그것을 무용담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들에 둔 99마리는 어떻게 됐죠?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에 더 이상 안 나오거든요. 이 99마리가 어떻게 됐나. 이 99마리는 이미 찾은 양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그 이미 찾은 그 양들은
목자의 심정을 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심정을 알고 있는 그 99머리를 들에 두어도 그들은 흩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죠. 설령 목자의 기대와 달리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갔던 그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찾아서 다 그 자리에 돌려놓지 않겠습니까? 또 다 그 자리에 다시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또 그것을 이 양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주님의 심정을 우리는 알고 있는지요?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지요? 이런 양들은 어떻게 말하면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양들이죠.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양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모르는 양이면 목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목자의 심정을 모를 수 있습니다. 목자의 심정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요, 여전히 그저 자기 좋은 길로, 자기 좋은 세상 길로, 자기 좋은 대로 그렇게 열심히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큰일인지를 알고 있는 목자는 그를 찾으러 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런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목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양들보다 더 큰 문제는 충분히 알 것 같은 양인데, 충분히 잘할 것 같은 양인데, 그런 양인데도 방황하는 양들이 사실은 문제죠. 그런 양을 흔히 병든 양이라, 아니면요 조금 삐뚤어진 양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요 조금 성격 있는 양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목회를 흔히 목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목회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참 양들이 많습니다. 이양, 김양, 최양, 박양, 온 양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양들 참 많습니다. 그 양들 중에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양들도 있고요, 정말 묵묵한 양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방 많이 해야 되는 양도 있고요, 기도 많이 해야 되는 양도 있고요, 그리고는요 맨날 찾아가도 또 찾아가야 되는 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들이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가 잘 안 됩니다. 근데 그 양들을 하나부터 10까지 다 주의 귀한 양이기 때문에 너무 귀한 양이죠. 하지만 그 양들의 특성 때문에 고생하는 것은, 목자가 고생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이런 양이 아니잖아요. 나는 지금 병든 양이 아니잖아요. 나는 지금 아픈 양이 아니잖아요. 그런 양이라면 다시 한번 주님의 심정을 알고 돌아오는 역사, 또 참 한 마리 양을 잘 찾으실 수 있도록, 목자가 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양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998년도에 나온 영화 중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는 세계 2차 대전에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모티브로 해서 영화를 만들어서 전쟁 영화 중에 아주 그 수작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영화의 그 내용을 보면 사형제 중에, 사형제의 라이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전쟁 중에 삼형제가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는요 이제는 막내 한 형제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언 집안이, 자녀들이 다 전쟁에 이제 다 자녀들 잃을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의 슬픔이 온 미국인들의 슬픔이 될 것이고 온 세계인들의 슬픔이 될 것이라 염려한 그 미 정부에서 밀러 대위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부대원을 모아서 그 살아남아 있는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갑니다. 이 숱한 전쟁을 겪죠. 숱한 전투를 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라이언 일병을 구해내는 영화입니다. 사실 이 영화는 진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사실이라면
바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그 사실적인 묘사, 그 전쟁 영화의 그 참혹함, 그것이 사실이고 사실은 영화입니다. 그런데 모티브가 된 얘기는 있었답니다. 실제로 이 라이언처럼 백일 공수사단 소속의 3명의 형들이 죽거나 포로로 잡힌 이 프레드릭 닐랜드라는 병사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병사를 모델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이제 마지막 장면이 아주 인상 깊은데 대부분의 부대원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이 밀러 대위도 결국 총상으로 죽어가는 순간입니다. 그 죽어가는 순간에 이 라이언에게 나직하게 말하는 대사가 나옵니다. 제임스, 헛되이 살지 마. 잘 살아야 돼. 우리 목까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를 향한 그 예수님의 심정을 좀 알아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요, 나를 찾아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는요, 나를 구하는 그 일로 인해서 나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나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셨던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만 생각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만 생각한 거죠. 자신 생각하지 않고 우리만 생각한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사랑 헛되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 없잖아요. 또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수도 없잖아요.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 나를 찾아오신 그 사랑 기억하시면서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방황하면 안 됩니다. 목자의 그 심정을 안다면 참 그 방황하면 너무 괴롭습니다. 여러분, 그 방황이라는 것 자체가 나 혼자 방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방황하면 부모는 그래 그 방황하다가 때 되면 돌아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님은 잘 없습니다. 물론 결론은 그렇게 생각하죠. 기도하면 그렇게 생각이 들죠. 하지만 방황하는 그 자식 보면서 그냥 편안하다, 뭐 별일 없다 이러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죠. 너무 평안하면 호적을 조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식의 그 아픔에 동참할 수밖에 없죠. 자식이 방황하는데 왜 부모가 흔들려야 되죠?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은 뭐 내가 성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뭐 내 신앙 갖고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저렇게도 갈 수 있죠. 그런데요, 그걸 바라보는 목자의 심정은 어떨까요? 어떨까요?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어떨 때는 목회자의 심정이 한번 돼보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참 힘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은 참 좋겠다. 왜? 교인들이 잘해주시고 교인들이 열심히 일하시고 또 신앙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참 좋겠다. 좋지요. 그런데 목사의 마음은 편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 때문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껏 웃지 못합니다. 저 굉장히 쾌활한데 마음껏 웃지 못합니다. 그게 목자의 심정이고 목사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왜 활짝 웃지 못합니까? 가족들 다 모였는데 왜 활짝 웃지 못하죠? 자녀 중에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자녀 생각하느라 다른 가족들과 기쁘게 지내야 되는데 그 기쁨마저 잊어버리고 인상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웃거리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참 재밌거든요. 이쪽 저쪽 참 재밌습니다. 근데 세상에 기웃거리면 우리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고 저와 같은 목회자의 마음까지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어떤 걸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목사보다 더 신앙 좋게 정말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보면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야, 정말 저분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겠다. 야, 저런 분이 진짜 복 받는 분이지. 정말 저분의 자손은 잘 되겠다. 그리고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저 가정은 그냥 두지 마시고 복을 많이 주셔서 좋은 샘플 좀 삼아주세요. 저런 사람 통해서 다른 사람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좀 힘을 얻게 하시고, 아, 저래야 되는구나, 본을 보도록 하나님 저 가정 복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의 심정과 저는 목자의 심정이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 어떨까요? 주님이 보실 때 우리 성도님들 참 보시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없도록, 안타까이 여기는 부분이 없도록 여러분이 최선을 다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특히 주님의 마음은 이런 양들에게 가 있거든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양들, 예수님을 알 것 같으면서도 아직도 방황하는 그 양들, 그들 때문에 우리 주님 괴로워하시거든요. 그 주님 앞에 자신들의, 우리의 마음을 다 열고 그들을 우리가 맞아주고 그들을 품에 안고 우리도 함께 기도하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주님의 심정에 합해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주님이 약속한 그 복을 충분히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